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데는 어떠한 땅이 좋은 땅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땅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평평하게 고르게 잘 다져 있는 땅, 혹은 식물이 자라기에 정말 좋은 그곳, 혹은 과일을 심었을 때 성경에서 읽은 것 같이 30배, 60배, 100배, 그만큼 잘 자라는 게 좋은 땅일까요? 여러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좋은 땅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릴 때 자랐던 교회에서는 인삼을 재배하던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그 권사님네 가정에는 그 땅을 거기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살펴보면은 좋은 땅이라 함은 매년 농사를 지어서 매년 좋은 수확물을 얻으면 참 좋겠지만, 한번 재배한 인삼을 사용하기 위해선 그 땅을 몇 년 동안 또 쉬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땅이라고 함은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겠죠.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 좋은 땅은 나에게 중요한 음식물을 자라게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나의 좋은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의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좋은 땅을 잘 가꾸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좋은 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에는 4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살펴볼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에 등장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로만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은 제자들에게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듣게 하기 위해서였죠. 9절에 따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편향적인 말씀 전달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과연 제한하고 억제한 걸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무리들의 불신이 가득했고, 특히 자신에 대한 반대되는 세력자들, 즉 대적자들에게는 불필요한 논쟁과 언쟁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선포의 방법을 계시와 은폐라는 이중적인 효과에서 가져오는 비유를 사용한 것이죠. 특히 비유 중에 비유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세기 당시에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도로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녔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1세기 당시만 하더라도 길가에는요, 땅이 잘 이렇게 시멘트로 도로가 다져져 있지 않았어요. 딱히 밭과 논, 그리고 내가 다니는 길이 구별되어 있진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길가에 뿌려진 씨 비유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밭을 걸어 다니면서 여러 번 계속 그곳을 밟게 되면 땅은 굳게 다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져진 땅에는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걷는 땅이 되었고, 그 걷는 땅은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오가는 길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은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이 땅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마음이 굳어진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금세 악한 영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릴 겁니다. 왜요? 너무나 딱딱해서 그곳엔 씨가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즉 말씀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1차적인 책임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듣지 않는 자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한들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에는 씨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새에게 물어가듯 말이죠. 두 번째는 돌밭인데 흙이 거의 없는 돌밭이 떨어진 씨앗이 나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말씀을 뜻하는데 겉으로는 흙이 보일 만큼, 겉으로 잘 드러나는 만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외양의 보임에 치중해버린 나머지 자신의 마음에 돌밭으로만 가득 채우고 모래를 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모양에 치중한 마음을 너무나 외적으로 잘 보이려고만 가꾸다 보니 그 안에서 잘못된 돌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그 씨는 말라서 없어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밟아도 죽지 못하고 밟혀서 죽어서 씨앗이 새에게 잡아먹히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만 결국에는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가시에 떨어진 씨앗은 어떨까요? 자라긴 자라겠죠. 가시 덩굴이 위에 있으면 밑에는 흙이니까 자라긴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라요. 이를 보면은 길가보다는 돌밭보다는, 그래서 돌밭보다는 가시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중요한 것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것처럼,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을 아무리 잘 가꾸고 있다고 한들 내가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들을 상처받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바로 자라나기에 참 좋고 우리가 잘 알듯 잘 가꾸어진 땅입니다. 뿌려진 씨앗은 좋은 열매에 맺기에 최적한 상태이며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허나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다면 한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까요? 3절에서 8절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단어는 등장할까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는 씨 뿌리다라는 동사만 나오지 씨라는 명사가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비유에서 씨라는 스포로스는 등장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이 스포로스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뿌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사과나무 씨를 뿌렸는가? 복숭아 씨를 뿌렸는가? 배나무 씨를 뿌렸는가? 이 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뿌리는 자의 동일한 자루에서 나온 씨의 본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뿌려진 씨가 그의 입에서 나온 천국 말씀을 상징한다는 동일한 선포자의 예수님이 전하는 동일한 말씀이 이 어떤 이에게는 열매를 맺고 어떤 이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을 매우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가는 씨라는 이 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뿌려지는 땅이 좋은 땅이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를 뿌리고 있는 자를, 그 농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말입니다. 씨 뿌려진 좋은 땅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다듬고 정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건요.
길가, 돌밭, 가시밭보다야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옥하고 좋은 땅을 만드고 가치 있게 가꾸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마음만 가다듬어 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좋은 밭을 가꾸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씨 뿌리는 자를 바라보고 그 뿌리는 자가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씨를 바라보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서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죠. 그 전제 조건은 당연히 뿌리는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대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꾸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좋은 땅이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농부에게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씨 뿌리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 농부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살펴보시고 한 주간 그 말씀으로 붙들려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좋은 열매를 맺어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씨앗을 전파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